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시고 말씀들이 등과 빛이 되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좋든 싫든 항상 감사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럴수록 믿음으로써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로 가르침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발걸음을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나타나고자 하신 말씀 도와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벌써 작년 한 해를 진행하고 벌써 올 2021년도도 1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셨고 그리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고 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허락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그리고 뒤를 따라가기 때 그의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는 뒤를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많이 듣고 또 이론적으로 많이 압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잘 안 나타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기록이 됐는데 이 42장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제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이렇게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이탈되지 않도록 생일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자녀들도 잘 살기를 바랐던 게 욥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욥에게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얘기했는데 그 또 끝나자마자 다음에 또 뭐가 옵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사람을 태워 죽였다. 또 소식을 듣습니다. 또 그 소식 듣고 또 끝나니까 갈대아 사람이 약대를 빼앗아갔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겠죠.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죠.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자녀들이 그 오기야 금이야 키워서 어느 정도 장성이 된 그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는 면은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죠. 내가 난 내 아이도 병이 들어서 죽는다면 그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장성된 아이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자, 이런 소식을 듣고 했을 때 이 욥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또한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욥에 이제 악창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기와로 막 긁는 것을 긁고 있는데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소식을 듣고 또 시간이 지나서 새 친구가 욥에게 다가와서 이루의 말을 했지만 이루의 말을 자기들이 한 말은 맞지만 욥에게는 이루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내 주시는데냐. 욥기 36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제 눈으로 보옵나이다. 눈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해 가셨다는 것을 실제로 보니까 사실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실제로 지금 우리 앞에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이루었던 것들이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라든가 수요일날이라든가 아니면 해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 듣는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이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90년대에 구원을 받았을 때 바코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바코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큰 물건에만 이 바코드가 찍혔었거든요. 작은 물건에 찍히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작은 물건까지 바코드가 찍혔죠.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짐승들에게 바코드가 이제 찍혔잖아요.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바코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확실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더욱더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실제로 이 바코드를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쪽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이루어져가는 다른 이렇게 뉴스를 지금 접하는데도 코로나가 너무나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른 뉴스에는 별로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준비는 지금 점점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들이 지금 독일에 있는데 그 아들네에 있는데 며느리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날 어제 나온 독일에서 나온 뉴스예요. 무슨 뉴스인가 봤더니 그 666 준비되는 가는 그런 과정에 투표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야당에서는 반대했는데 연방회에서는 그 시민들의 모든 개인의 정보를 코드화시켜서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그걸 통과시켰어요. 자, 독일에서 통과를 시켰다라면은 독일이 좀 유럽에는 먼저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도 이게 점점 이런 것들이 통과된다면 어때요? 바코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를 앞에 세우고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처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작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자, 트럼프가 좋다 나쁘다 계속 트럼프 쪽만 이렇게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고, 그런데 트럼프는 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동의 평화조약을 맺게 하잖아요.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적대기잖아요. 그런데 그 적대가 그대로 평화조약을 지금 맺고 있고 계속 릴레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욥처럼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자기 신앙이 잘못된 거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혹시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행여 혹시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믿음이 잘못됐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집회를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집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하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듣든 교회에서 듣든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고 드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다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능력으로서 보여주면서 가라고 해요.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그냥 우리는 가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보통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증거를 보여줘요.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진 중에 홍해 앞에가 있었잖아요. 자, 홍해 앞에 있을 때는 앞뒤로 나갈 수 없는 진태양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에 데려갔잖아요. 홍해에 되니까 먼저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갈라지고 난 상태에서 저 생각입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공격해 오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졌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뛰어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바로 뒤에다가 붙여준 거예요. 빨리 그 통과하라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증거를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그 증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첫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마디가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 이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확실한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 옵니까? 평강이 주어지죠. 그리고 성령이 와 계시고, 그리고 그 평강을 얻은 사람이 평강을 얻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행복이 뭐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평강을 얻었다는 그 사실 속에 뭐가 있냐? 불법의 사하심, 죄 사함이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 예수님 피가 믿어진 사람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 속에 평강이 주어졌고 성령이 와 계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잖아요. 행복. 그래서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먼저 항상 증거를 보여주셔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잖아요. 그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그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형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연락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실제로 그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왔었잖아요. 그 기근이 와서 이제 곡식을 애굽으로 사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형제간들 만났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던 거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뭘 냈습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는 수레를 주잖아요. 바로 이게 증거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래,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이, 이제 나는 아이를 만난다면, 아들을 만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가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아들이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만큼 기뻤을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 기뻤겠죠. 그래서 어떻게 기뻤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구원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감사했고 기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이 한 3개월 갔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든 어디 가든 항상 꼭 좀 부족한 것 좀 웃고만 다녔거든요. 아, 이런 기쁨 맛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은 수요일날, 주일날 또한 해별 모임을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 우리는 설레임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러 나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이제 우리를 만나러 온다는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런데 데리러 오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스바냐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줄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우리가 말씀 듣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를 또 데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야, 얘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을 만나러 갈 때 그 기쁨이 있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주님도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참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먼저 계셨잖아요. 근데 먼저 계셨는데 어떻게 계시냐?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능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탄식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봐야겠잖아요.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말씀을 집에서 들으면 다들 그러더라고. 집에서 들으면 집중이 안 된다고. 처음에는 집에서 들으니까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집에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자세가 틀어지고 집중이 안 돼서 안 좋다고. 차라리 나와서 듣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힘들죠. 세상 것들이 유혹하잖아요. 세상이 어려우면 뭐 하면 뭐가 잘 됐고 뭐가 좋다라고 특히 금전 관계로 인해서 많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데도 어때요? 참죠. 힘들죠. 또한 인정줄이 유혹하고 거짓된 교리가 유혹하고 개인의 약점을 노려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죠. 이럴 때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가야 할 방향, 새 힘을 주시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쳐서 쫙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세상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늘.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에 걸어오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잖아요. 예수님 내려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주시거든 나도 물 위에 걷게 하소서. 그렇게 하라.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쳤잖아요. 파도가 치니까 믿음이 순식간에 사려고 물에 빠집니다. 주님은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 파도가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이 파도란 것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파도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 것들의 파도, 거짓된 교리라든가 자기 고집, 자기 생각들 파도, 이런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세상에 빠지죠. 허우적거립니다. 자, 허우적거렸을 때 베드로는 뭐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손잡아서 건져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빠질 수 있어요. 생명 있는 사람은 외칩니다. 살려주라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 것에 휘말려 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차이가 뭐냐? 살려주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살려주라 왔습니다. 세상에 휘말려 갑니다. 주님은 늘 내 앞에 계시잖아요. 내 앞에 계셔서 우리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위험했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바로 손을 내밀고 건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면 주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그리고 바라보면서 아까 세상 끝에 또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이렇게 휘말려서 빠졌을 때 이걸 고침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어리석은 것, 나의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잖아요. 뭐로 치료해 줍니까? 말씀으로 치료해 줍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두는 자에게 비추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먼저 주님이 열어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보면 나의 상태를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것이 많습니까? 그 미련한 걸 깨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우둔한 것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늘 고침받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세상 것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모시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합당치 않는 것들이 나를 유혹할 때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침받고 정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이 잊어요.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인데요. 전라북도의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이제 말들입니다. 내용들이 금방 잊어버린 사람들을 망둥어라고 같이 그 문질이라고 문질이. 그래서 문질이의 그 IQ가 0.3인각이 돼요. 금방 물었는데 입이 떠내도 다시 또 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미련한 사람을 빗대서 문주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금방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는데 내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왜 원망했을까? 그러면 그것이 왜 그랬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고집이 가득 들었더라고요.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는 걸 알았어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노도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집회 때 많이 소개받는 말씀이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밀어낸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금방 은혜 같은 것 같지만 금방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고집이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밀어냈는데 그 밀어낸 것이 뭡니까? 고집이에요. 이 고집이 말씀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죠?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뭐가? 고집이. 이 고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불어 이절을 하거죠.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그게 사실인데도 그 사실을 듣고도 불어 이질라고 하잖아요. 그게 고집이에요. 이 고집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이렇다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었습니다. 삼손도 고집을 부리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이방 여인 이렇게 결혼한다니까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계속 고집을 부려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러다가 또한 들리라는 여인을 받아들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집이 자기를 망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망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안주하지 못하도록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빨리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 고집이 하나님 말씀을 밀어냈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은 아주 내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숨었다가 나와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면 이 고집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까 시편 30장 2절에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우둔한 이 마음, 말씀을 비춰서 치료해 주십시오. 고집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은혜 가운데 살아야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집이 나의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방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머무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머무려야 할 곳과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머무려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밖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교회가 아닌 밖에서 머물러요. 밖에서 머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야곱이 그 형의 축복을 가르쳤고 또 장자 직분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인다. 어머니가 그 사실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을까 봐 야곱을 애가로 피신시키잖아요. 피신시키고 그리고 이제 형이 마음이 좀 잠잠하면 그때 가서 부를게 하고 이제 야곱을 애가로 보냅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혼자 갈 때 얼마나 애롭겠어요. 부모를 떠나고 형들 떠나면서 이제 애가로 가는 그 길에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래서 밤이 와서 이제 들에서 벽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기 혼자 있는 줄 알고 얼마나 슬펐겠냐고요.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는 부모를 떠났을 때 혼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걸 그때 깨닫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애가에 갔다가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기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11조 자기가 드린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애가를 갔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근데 돌아왔을 때 자기 형을 만나잖아요. 형을 만나가지고 서로 안고 이제 울기도 하고 있다가 이제 에서가 같이 고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은 지금 가게 되면은 아이들도 작고 짐승도 또 막 이제 그 새끼가 나고 그렇게 하면 가다가 많이 죽으니까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형을 먼저 가게 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디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서 머물게 됨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 디나가 히족속 하물의 아들 그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 소식을 야곱의 아들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게 만들잖아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2, 3일 지나면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하물의 자식들과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하잖아요.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으려면 야곱은 바로 베델로 내려갔어야 돼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금 또 요즘 그 여론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교회에 다니는 모든 걸 다 싸잡아서 교회는 나쁜 사람으로 다 지금 전략하고 있잖아요. 특히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나가면 큰일 난다,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디에서 머물러야 돼요? 교회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게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제 베들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뭘 갖고 옵니까? 자기들이 신상이라든가 기골이 있던 것을 다 야곱이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갖고 와서 야곱은 그걸 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립니다. 자, 이 우상이라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들이잖아요. 상수리에 묻고 난 다음에 베들로 갑니다. 이 모습은 뭐죠? 깨끗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준비를 해놔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죠?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금과 은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종류는 틀리지만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쓸까요?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그릇을 쓰시겠죠. 그래서 같은 구원을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지만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으로 고침받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잖아요. 그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그래서 머물러야 할 것과 머물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교훈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져 살아겠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탑을 쌓자. 문제가 생겼죠. 탑을 쌓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 있어요? 제2의 애국가 생겨갖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예? 요즘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한국말도 모르는데 애국말을 가르치잖아요. 한국말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자녀들은 애국에서 애국말을 배우게 하고 그 참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에서 물론 많은 교훈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머물지 말아야 하는데 머물지 않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잊어버리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잖아요. 하나님은 흩어져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키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곳에서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 뜻에 이루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라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흉년이 내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의논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바탕면 자기 아내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세상 것을 배우고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등을 돌리잖아요.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룻기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자기 제사를 팔아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가가지고 1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을 잃었고 두 아이를 잃었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만 어려울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이유가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뭘 바라보라겠어요? 주님을 앙망하라 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피할 길이 있어요. 주님이 내 곁에서 늘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인격을 다듬어주고 인내함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비방하고 나가신 분들 많습니다. 가끔 보면은 한때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간증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보고 믿냐? 떠납니다.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 비참해요. 떠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머물러야 할 곳에 있으라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은 교회잖아요. 거기 있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고침받아요. 어떤 사람은 행위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무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말 했는가 모르겠지만 고창에서 목회할 때 이분은 그 자매님이신데 옛날에는 글을 안 가르쳤잖아요. 딸들한테는. 그러니까 글을 몰라요. 근데 그래서 글을 모른다고 해서 누구한테 말을 못한 게 자존심이 있고. 근데 말씀은 10년 넘게 들었어요. 근데 항상 이게 미지근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당뇨가 좀 심해가고 병원에 입원 중에 그때 한참 고추를 딸 시기였어요. 카스트나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딱 옆에 차고 고추 따면서 전도 집회 내용을 들은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거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이탈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고 나니까 입이 벌리고 생각이 틀려져요. 머물러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정확하게 점검받고 잘못되면 고침받고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서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늙으니까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잖아요. 왕비들의.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복을 줬듯이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성전을 짓기 전과 후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신앙생활은 진짜 멋있게 있어요. 참, 아도니아가 자기 자리를 뺏어가려고 했을 때 아도니아가 모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탈로 나옴으로 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지식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혜를 구하니까 육신의 복까지 주시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한 지식, 지혜를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두 애기 엄마의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갈라내는 재판도 멋있게 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가까이에서나 멀리 있는 이 왕들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나면 감동이 돼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웃나라에서 자기들이 자재라든가 기술이 부족하면 이웃나라에서 다 지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누가 집 짓냐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솔로몬은 경험했잖아요.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완성이 된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으며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고 틀어주십시오. 그 솔로몬의 신앙을 진짜 거기 볼 때는 멋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없이 솔로몬에게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나라와 평화조약이 깨지고 전쟁이 시작되고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리고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후손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에게 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실수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을 몰랐던 겁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한다면 전반전에는 아주 잘했어요. 후반전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반전 잘했으면 후반전도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머물러야 할 것과 머물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우리의 교훈입니다. 머물지 아니할 할 곳에 가 있으면 이렇게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갔습니까? 바울은 많은 고난받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이단 시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거짓 형제로 인해서 형제들이 막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발목들 잡고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바울의 간증에 내었던 성경을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오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복음을 들고 달려간다는 것은 어때요? 많은 어려움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계속 뛰어넘은 거예요.
시편 18장입니다. 시편 18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자, 적군들은 담을 쌓아놓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막 방해하면서 담을 쌓습니다. 세상 끝들이 우리하고 담을 쌓잖아요. 못 넘어뛰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를 의지할 때. 아무리 세상 것들이 담을 높게 쌓아놓더라도 주를 의지하면 그 담을 넘어뛴 겁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담을 넘어뛰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앞에 합당치 않는 이 장애물을 넘어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뛰는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난받게 하셨다. 고난은 왜 받게 하실까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신앙 금화가 망둥어처럼 금방 잊어요.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통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보여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을 끝까지 안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주옥 같은 성경 14권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자기 생각에 들어갈 수도 있겠잖아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에게도 고난을 허락했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지금 우리 고난받고 있잖아요. 이 고난 속에서 뭘 봐야 합니까?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하잖아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난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구원받기 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아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죄하고 세상 것하고 친해지며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뭐가 그를 흔들었어요?
율법주의자를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흔들었을 때 뭘 바라봐야 하냐?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너희들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 걸 그거 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네 안에 계시는 거 모르냐?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하고 실제로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 그리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 휴거가 되면 하나님 집이 어디? 천국이잖아요. 거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잠깐 고난을 허락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뿌리를 내지 말고 이 세상 것에 뿌리 내리면 주님을 등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소경으로 살아왔던 것을 한번 살펴보면 참 은혜가 돼요. 소경으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소경으로 살았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이죠. 자,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7절. 전도서 5장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자, 소경으로 살았을 때는 일평생입니까?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들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날이 있었죠. 먼저 이 사실을 깨달으신 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어디로? 말씀 가운데로. 그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돼요. 눈이 뜨기 시작하잖아요. 귀가 열리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요. 말씀을 들으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였어요? 죄가 보였잖아요. 저 죄를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핏값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영원히 깨끗하게.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 마음에 부으셨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소경되었을 때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하며 살아왔은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 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소경됐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걸 볼 때 얼마나 뭐라고 말할까요? 좀 끔찍한 일들이었어요. 나의 삶을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은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위험한 일들을 수없이 넘겨가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습니까? 구원받고 눈을 떠서 보니까 그런 삶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조금 이 말씀처럼 일평생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쳐오는데도 두렵게만 하지 피할 것에서는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이 코로나를 안 걸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잖아요. 조금 더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잖아요. 육신은 조금 건강하게 뭔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잖아요. 조금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건강해도 80, 90 넘기 힘들잖아요. 그거 살려고는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하는 그 모습 보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피할 길은 분명히 있을 건데 생각 않고 오직 육신이 좀 건강하면 그쪽으로만 방향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소경됐을 때 왜요? 자기 고집이 세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가 있어? 내 주먹을 믿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왠지 화를 내잖아요. 우리 전도 받을 때 화 많이 냈죠. 너나 믿어. 나는 이대로 살다 지옥 가든 말든 나하고 상관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요, 내 인생의 끝자락에는 죽음과 지옥과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경고의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보십시오. 날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잔치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날마다 불렸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죽으면 그것을 끝난 줄 알았던데 죽음 건너편에 뭐가 기다렸습니까? 뜨거운 불못이 기다렸고 고통과 고민이 기다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평생 그 고통과 고민 속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부자는 몰랐잖아요. 근데 부자만 몰랐어요. 나도 소경되기 전에 눈 뜨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으로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이 있을까요? 그리고 소경으로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줄 몰랐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고 그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행한 대로 봉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죠. 누가 자기가 지었던 죄를 누가 알려 그랬잖아요. 나만 죄 짓느냐? 그런데 자기도 죄를 지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좀 착해. 그래서 자기는 좋은 데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착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개인의 마음을 살펴봤잖아요. 개개인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부패한 마음이 있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런 부패함을 가지고 더러운 삶 속에 살았어요. 더러운 삶이 뭡니까? 죄 속에서 살았어요. 죄 짓는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더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집회 때 많이 소개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자로 살았잖아요. 내 속에 뭡니까?
이 음란과 도적들과 이 탐욕과 악독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 이런 삶 속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 볼 때 뭐랬어요? 더러운 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요 농담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을 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넘쳤을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전에 롯에게 말하잖아요. 이 안에서 탈출할 사람 몇 명이나 있느냐. 그러니까 롯이 뭐예요? 자기 두 사이에게 달려가서 말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일 불로 심판한다고 했으니 여기를 떠나자. 그러니까 롯의 두 사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은 농담하세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소경되기 전에 소경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지금도 소경으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처럼 죽음 건너편에 뜨거운 불과 고통과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삶 속에 살았을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청년이 한 명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한테 제가 질문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다면 태어날 때 3억에서 5억대 일로 태어납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현재 지구상이 약 75억입니다. 75억인데 그 75억대 1 지금 본인이 말씀 듣고 있다면 태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큰 기적 속에 지금 앞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네요. 우리도 그런 기적 속에서 눈을 뜨게 됐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리스도인들이 또 죄를 지으면 되겠냐고요. 이런 것에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이제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해이가 되어버리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장기로 가면은 마음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장거리가 가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꾸벅꾸벅 가려야 돼요. 멈춰서도 안 되고 앉아서도 안 되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볼까요? (12절입니다) 시편 40장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쌌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네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구원받고 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럽다는 걸 알아요. 빛 가운데 더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요. 이런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감사가 된다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절대 배반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죄가 무수히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 속에만 그랬을까요? 내 속에도 똑같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구원받았을 때 정말 재밌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면 내 속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그걸 계속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죄를 위해서 너 죽어줬다 내가 어떻게 살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욥은 뭐라고 말했냐? 내 악이 크지 아냐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얼마나 많은.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군지 몰란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3번이나 베드로 부인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만 부인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소경체를 소경으로 살았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룬 프로 이절하겠고, 다니엘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도구로 연회를 했잖아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찬양도 했습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사람의 손이 나와서 벽에서 글을 쓰잖아요. 그 글을 쓰는 걸 보고 이 벨사살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두 무릎이 서로 부닥치니 얼마나 떨어버렸겠어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손이 나와서 글을 쓰는 거 보고도 이렇게 넓적다리가 녹은 것처럼 두 다리가 다다다다 마주치면서 오금이 절대로 떨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공의는 인정사정이 없죠.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공포 자체예요. 우리는 그 공포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공포 앞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그거 서지 않도록 우리를 모면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흩어지 하겠어요? 저는 그 말씀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벽에 글 쓰는 거 보고 넓적다리가 녹는 것처럼 두 다리가 툭툭툭 떨리면서 얼마나 떨어버렸겠어요. 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의 앞에는 인정사정이 없잖아요. 죄 지은 만큼 심판받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게 될 자를 내 대신 심판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잖아요.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 직접 내 죄를 지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내 눈을 떠주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일다면 둘 다 죽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누구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소경이 아니잖아요.
이제 주님이 나의 감독자가 됐고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어떤 결과가 주어져요? 성경이 올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올바르게 보이고 그 말씀이 들었고 보면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까 욥이 그랬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주님 이제 내 눈으로 보옵나이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삶에 변화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갔어요. 꽃도 이쁘다. 근데 깨닫고 난 이후에 보니까 시각 듣는 거 다 틀려진 거예요. 이 꽃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관심이 가져요. 그죠? 이제 이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즐거운데 세상 것 들으면 즐겁지가 않잖아요. 바뀐 거예요. 행동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잖아요. 그 기쁨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역사하기를 원해야 돼요. 창세기 2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삭이 이렇습니다. 에서에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일보 직전에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냥 도구를 갖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갖고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아내 리브가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 너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한다니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 저기 이제 양 무리 가서 저기서 짐승 한 마리 갖고 와. 아니 이 사실을 알면은요 저 죽어요. 내가 그건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무조건 갖고 와. 그래서 엄마가 그거 잡아서 요리를 해갖고 변장시켜서 갖다 주잖아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예서로다. 이삭이 그걸 맛있게 먹고 야곱에게 축복해 줬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요. 그걸 받아주시고 마음껏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드린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야곱이 한 일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허락한다 했잖아요. 순종했을 때 내 허물을 덮어줘요. 이삭이 몰랐을까요? 눈은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요 순종한 자를 덮어줘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돼요. 계속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잖아요. 이 이삭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인상 썼을까요? 야, 맛있다. 정말 즐겁다. 그 즐거움이 뭐냐? 순종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보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했잖아요. 바울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3번 고쳐주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들으셨잖아요.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약한 가운데서 강해지는데 네가 약했을 때 하나님이 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바울 안에게만 능력이 있기를 원할까요? 동일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머물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능력이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그럼 그 능력이 나타나면 어때요? 순종하고 은혜 받는 거 촉한 줄 알고 내가 늘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날 마지막 주자란 거 기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가볍게 넘기지 마셔야 돼요. 오늘 하루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내일 주어질지 몰라요. 오늘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오늘 하루를 눈을 떴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저를 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저를 늘 세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 나타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소경으로 살았을 때는 너무나 험악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눈을 떠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진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뒤로 물러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저희들의 입술과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